오늘 말씀은 우리가 전번에 전장을 같이 본 적이 있는데 다니엘서로 갑니다. 다니엘서 오늘 말씀은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인데 1장으로 가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241쪽이죠. 1241쪽 구약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왜 다니엘과 같은 기도가 필요할까? 삶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선택이 왜 나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하는가?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것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선택은요, 자이든지 타이든지 우리가 무엇에 의하여서 선택하는가? 우리의 마음의 동요에 의하여서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어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로 인정하며 나아가기로 하는 이 선택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선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이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다. 진짜 놀라운 선택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 삶이 내 삶 가운데 여지없이 적용되어지고 그 삶의 실제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가 이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오늘 제목에 보면은 이 삶을 두 번째 삶, 두 번째 시간, 세컨드 타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의 삶이 첫 번째 선택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되어 있고 태어나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게 되어지고 내가 왜 여기에서 태어났는가? 나의 부모를 왜 바꿀 수 없는가? 이거는 선택할 수 없는 거죠. 정하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그 선택은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삶의 비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우리가 하기로 결정하게 되어지는 이 믿음의 고백,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 삶을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영상을 봤지만은 우리가 노력을 통하여 행위를 통하여서 천국을 소유한다면, 영생을 얻는다면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어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삶을 통하여서 돌아서면 죄인이고 돌아서면 부족하고 돌아서면 절망하게 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을 얻는 비결이 뭔가? 이거는 진짜 내 힘으로는 될 수가 없구나. 내 노력으로는 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서 주어지는 삶이 성령으로 거듭난 삶,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뭔가? 내가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삽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을
아주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는 삶? 나무에 붙어 있는 삶. 예, 지금 이 열매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열매가 열릴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어디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하나 고민이 생겼어요. 지금 위에 보니까 꽃이 피어 올라와요. 그래서 사모님 이야기하는 게 이 열매를 따야 이 꽃이 피는 게 또 다시 열매가 되지 않을까. 지금 양분을 이 열매가 다 빨아먹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따야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는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는 순간 그것은 산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집니까? 죽은 것이 되죠.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읍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것,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을 놓아버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의 삶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 이 세컨드 타임의 삶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은 수많은 위기가 다가오게 되어지는 인생 가운데,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암울한 가운데, 조금 전에 간증한 것처럼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바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 정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한계는요, 이미 우리의 한계를 떠났어요. 우리가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의 건강 또한 좌지우지할 수가 없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물질 또한, 자식 또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입니까?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뭐 하기로? 맡기기로.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깁시다. 그 선택은 탁월한 정답입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정답을 찾는 비법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것 가운데서도 정답을 찾는 비법,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전장을 보았지만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택 가운데 주어지는 게 있어요.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져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어져서, 근데 거기에서 소년들 가운데서 뽑혔어요.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래서 포로된 백성으로 이방 나라의 삶의 습관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는 이러한 가운데 충돌이 왔어요. 충돌. 그 충돌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왕궁에서 왕을 보좌하면서 왕이 가는 곳에 다 가야 되고, 왕이 먹는 음식을 다 먹어야 되고, 왕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선택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세상의 환경과 위기 속에서 이제 내가 선택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됩니까? 세상 왕인 이 느부갓네살 왕의 선택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위기는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결국은 갈등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그것을 어떻게 선택할까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이중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 가운데서 정답은 무엇인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선택했다면
인생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정답인, 비법인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바꾸어 주시는가?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코로나를 통하여서 또 코로나 이후의 삶을 통하여서 도대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 정답을 아십니까? 이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 대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하는 일들 가운데서 다가오는 많은 위기들, 이 위기 가운데 정답이 무엇일까? 우리가 정답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 정답을 찾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가? 옆에 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삶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복습하듯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인가? 자, 주보에 있는 1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세컨드 타임의 위기 속에서 인생의 정답이요 비법인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뜻을 정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자,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으로 갑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17절까지 읽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삶의 역사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기도해야 했는가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이끄십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데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하나님의 마음대로 뜻대로 우리를 이러쿵저러쿵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무엇을 선택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선택을 하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택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이 바빌론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통하여 나오는 이러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물과 채식을 통하여서 열흘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형통한 삶이 되어지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황관장에게 이야기하니까 황관장이 처음에는 의심쩍어했죠. 도대체 물과 채식만 먹고 어떻게 산의 진미를 먹는 사람보다도 몸이 건강하고 피부에 윤기가 있겠어요? 뭐 요즘 보면은 이 뭡니까? 뭐 피부가 이게 뭐 아이들 피부처럼 되기 위해서는 뭘 먹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콜라겐을 먹어라. 근데 채식과 물을 통하여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살아가는 삶의 결정은 하나님의 이끄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뭐하였다?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좋아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기 전의 삶과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삶에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저는요, 모든 것에 차이를 봅니다. 영적으로도 차이가 나지만 무엇도 차이가 나느냐? 육적으로도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삶의 질도 차이가 나고. 왜 그런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16절에 보면은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무엇을 먹기를 허락합니까? 채식을 허락하노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허락하는 것. 그 당시에 보면은 이 먹는 모든 고기들이 무엇을 거쳐서 오는가? 특히 왕궁에 있는 이러한 고기들은 왕이 이 제일을 행하는 제사의 주관자지요. 신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 음식을 이제 왕궁에 있는 왕의 부하들, 왕을 섬기는 자들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모든 고기들은 다 바쳐지니까. 그래서 무엇을 선택했는가? 채소를 선택했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붙들고 살기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이게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삶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2장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신상의 꿈을 꾸잖아요. 어떤 거대한 한 신상이 있는데 이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도대체 꿈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바빌론 박사들에게 이걸 꿈을 해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꿈을 해석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열받았어요. 열받아서 한 이야기가 뭔가?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꿈 해석이 뭔지 나에게 말해라. 만약에 너희가 신께 빌어가지고 그 꿈 내용과 꿈 해석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너희는 다 죽일 것이다.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중보기도 하고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 꿈이 무엇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1장 1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이치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을 위한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포로 소년이요,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섬기는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무엇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왕이 꾼 몸 때문에? 꿈 때문에. 내가 꾼 꿈은 이렇다, 이거 한번 해석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짓으로라도 그 꿈은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그 꿈이 어떤 건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내가 꾼 꿈이 어떤 꿈이며 그 꿈 해석이 무엇인지 나에게 이야기해라. 만약에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하면 너희 모두는 다 죽는다. 여러분, 다니엘의 선택은 결국 누구를 살렸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 술사들, 궁중에서 하늘의 뜻을 안다고 하는 모든 자들의 생명을 다 살렸어요.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했는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중보기도 하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옆에 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내 마음을 누구에게 두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삶의 집중이 내가 선택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도의 삶을 이루게 하고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살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2장의 결론은 뭐니까? 기도하니까 살았더라. 삶의 위기 가운데서 기도하니까 살았더라. 인생의 정답은 무엇이다? 기도이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2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3장에서도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모함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함하여서 누구든지 왕에게 경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향하여 절하고 숭배하는 자는 살려두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죽여야 됩니다. 어디에서 죽입니까? 풀무불에 던져서, 포철의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불에 던져서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모함하여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세컨드 타임은요, 항상 무엇을 받는가? 시기를 받아요. 모함을 받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위기 가운데서 뭐 했을까요? 또 똑같은 거예요. 옆에 불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위기에서 살게 됩니다. 3장의 결론도 똑같아요. 위기 가운데, 죽을 위기 가운데 기도하니까 살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살았던 게 어떻게 살았어요? 뜨거운 풀무불, 용광로불과 같은 몇천도의 불에 들어가면 사람이 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들어갔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로 들어갈 때에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들어가다가 뛰쳐나올 수 있으니까 그 뒤에서 누가 같이 따라 들어가도록 했습니까?
그걸 이 세 친구를 데려온 이 군사가 같이 따라 들어가도록 했는데 그 군사는 뭐 했어요? 불에 타 죽었어요. 근데 누구는 죽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옆에 불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죽을 위기에서도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선택한 자의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내가 살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데,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데 기도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어요? 다 당연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를 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선택한 이 가치를 모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이 가치를 믿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방해인 것이죠.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고 불 속에서 걸어 다녔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뚝 보니까 분명히 들어가는데 그 뒤에서 붙잡은 군사는 불에 타 죽었고 3명이 있어야 되는데 몇 명이 있습니까? 4명이 있어요. 그 한 명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걸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면은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누가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여러분, 이 실제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도와주셔서 천사를 통해 도와주시고 또 천사보다 더 강력한 존재인 실제이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세상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으로 가볼까요? 이 2장도 기도하니까 살았더라. 3장도 기도하니까 살았더라. 6장은 무엇인가? 다니엘을 또 다른 사람들이 모함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작전을 짭니다. 그 작전이 뭡니까?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뭐하자? 죽이자. 그 죽이는 방법이 뭡니까? 이번에는 어디에 던져넣자? 사자굴에 던져넣자. 근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뭐 하는 자였는가? 예루살렘에 있는 동쪽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3번씩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다니엘이 다른 신에게 기도한 죄로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이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슬퍼했는데 다니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야기합니다. 야,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이구나? 진짜구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3장에서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살아나오는 게 그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진짜 너희가 믿는 신은 진짜구나, 진짜. 여러분, 공통적인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은혜를 경험합니까?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요. 근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살려주신 은혜를 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고백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이구나?
진짜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 인생이 진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야, 진짜 예수 믿는 게 저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행복한 삶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실제를 나타내 주십니다. 모두에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많은 삶이 되어져야 됩니까? 예, 교제하는 삶.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무엇입니까? 교제를 다른 말로 하면은 대화하는 거잖아요. 대화로 교제하잖아요. 대화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기도지요, 기도. 거창하고 유창하고 지식적이고 많은 것을 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절박한 나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그냥 내가 누구를 찾으면 됩니까?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라도 상관이 없어요. 본문을 보면은 죽을 위기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십니다. 이게 뭐냐?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그래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이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나의 선택입니다. 기도 또한 무엇입니까? 나의 선택이에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를 이야기하면은 목사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정답은 늘 기도합시다예요. 저만 압니까? 여러분들 알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존귀케 하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살아날 뿐만 아니라 총리의 삶을 유지하고 또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의 삶을 유지하게 되어진 비결이 뭔지 한번 보세요. 성경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행정을 잘하였더라. 열심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늘 시기하고 다니엘과 친구들을 죽이려고 모함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누구를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세워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여러분 이만하면은 기도할 만하지 않습니까? 기도로 승부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비결이 무엇인가? 자, 두 번째 교훈을 주보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6장까지에서는요,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기도하니까 살려주시고, 기도하니까 존귀케 하시고, 기도하니까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시대와 하나님의 때를 알고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본문 7장으로 가서
1절, 2절 말씀, 그 다음에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7장 1절, 2절,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의 원년에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꿈을 꾸게 되어진 이것을 기록하면서 그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도대체 그 전에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금신상을 보았는데 그 금신상의 내용이 뭐냐? 이미 다니엘이 경험한 거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바벨론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국가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통치를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어지는 이 다니엘 때에 알 수 없는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들을 보여주셨을까요? 다니엘이 뭐 하는 자였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무엇을 아는가? 세상의 이치를 아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무엇을?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개역개정에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알게 되어진다. 무엇을 통하여서? 꿈이나 환상과 같은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8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방금 읽은 것처럼 다니엘이 처음에 환상을 본 후에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뿔을 가진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두 뿔이 있는데 그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고 그 뿔은 나중에 난 것이라. 이것도 무엇입니까?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고 누가 세상을 통치할 것인가. 로마의 철권 통치가 있게 되어질 것이고 그 이후에 거기에서 또 다른 한 뿔이 올라오는데 그 뿔이 무엇인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아직 우리도 모르는 우리 이후에 성경에서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이러한 역사들을 다니엘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그 내용 가운데서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뭔가? 결국 이러한 세상의 통치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이다. 실제적으로 로마 통치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들을 경험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인생 가운데서요, 답을 모르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저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답을 주십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꿈이나 환상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답을 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주신 이게 뭘까? 이걸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8장에서 보면은 16절 이하에서 15절 이하에서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7장 15절 말씀도 보면은 다니엘이 이 네 짐승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무엇 했는가?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모르는 것이니까 당연하게 복잡하고 머리 아프죠. 도대체 이 꿈이 뭔가? 이 환상이 뭔가? 근데요, 그것을 누가 알려주었습니까?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다른 말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가오는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 많은 위기들, 문제들, 때로는 영적인 것들까지 해서 답을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하면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해 주십니다.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무엇도 주십니까? 정답도 주셔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내가 뭔가 희한하게 기분 좋거나 기분이 좋지 않거나 꿈을 꾸거나 어떤 그림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예. 그거는 뭐 하라는 사인입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 이유를 실상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라면 뭐 할 수 있는 은혜?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라면 뭐 할 수 있는 은혜? 자, 우리에게 꿈이나 환상이나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부정적인 것이라면 뭐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라면 뭐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취합시다. 취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실제이고 우리를 향하여 나타내시는 그 역사도 실제라는 것이죠.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되어지면 뭐 해야 될 것인가?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이게 다니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기도한 이후부터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의 어떤 단순한 교훈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별로 내가 모를 것 같으면은 무슨 꿈이다? 개꿈이다 하고 던져버리고,
그것이 아니라 그 꿈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꿈을 주셨으면 뭐 더 주신다? 해석도 주시고 응답도 주십니다. 물론 처음에는 서툴 수 있죠.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저한테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방법을 찾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무엇도 주시는가? 열쇠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 주보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9장으로 가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서요, 이제 알았어요. 해석을 통해서 도대체 이 뜻이 뭔지는 알았어요. 앞으로 내 나라가 서게 되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도대체 이게 뭔가, 다니엘이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어봐라. 그래서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찾아서 읽었어요.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70년 후가 되면은 포로에서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어요. 다니엘이 도대체 이 일이 뭔지를 기도하고 기도했는데요. 예레미야서를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구나. 우리가 어디에 갈 수 있구나. 이제는 포로살이가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때 다니엘이 메대 족속 아수엘의 아들 다리오 왕 때라고 이렇게 1절에서 9장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나라가 바뀌어서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 이때도 다니엘은 여전히 총독으로 있을 때예요. 시간이 흘러서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얼마 정도가 되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70년이 가까운 때예요. 다니엘이 15살 소년이었다. 그러면 지금 몇 살이 됐어요? 80세 정도 됐잖아요. 다니엘이 80살 정도 된 노인이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을 보니까 70년 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뛸 듯이 기뻐하면서 그때부터 고향으로 돌아갈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니엘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이 9장에 나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본문을 읽지 않겠지만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보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소년 때는 몰랐는데 이제서 보니까 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왜 포로가 되어졌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인데 누구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생고생을 했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무엇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우리 민족이 잘못한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70년이 다 돼 가는데 이 70년이 되어져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내용이 본문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자, 20절로 갑니다. 9장 20절. 자, 24절까지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9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고향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럴 때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누굽니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어떻게 해요? 빨리 날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요 더디다고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가 원망하고 절망하고 하는 것은요, 나의 문제지 내 선택의 문제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할 때예요? 기도할 때에 벌써 무엇을 가져오십니까? 응답을 가져오셔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선택했다면 하나님은 그 응답을 절대로 늦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브리엘에게 빨리 가브리엘아 가라. 가브리엘이 천사인 것, 천사에게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날개가 있는 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빨리 뭐 해라? 빨리 날아서 가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보세요. 이스라엘은 2번 제사를 드려요. 하루에. 언제요?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또 언제 드립니까? 저녁에 제사 드릴 때 해질 무렵에 제사 드리기 전에.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 끝난다라는 것입니까? 그 기도의 때를 넘기지 않고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23절 곧 네가 뭐 할 즈음에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우리가 기도를 딱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이미 무엇을 가지고 오십니까? 응답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해요?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응답 받으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기도할 때에 그냥 거룩한 기도,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보여지기 위한 기도, 그게 형식화되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필요한 것, 살기 위한 것,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마음이 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즉각 응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늘 기도합시다. 그냥 기도하는 삶이, 늘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 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늘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즉각 응답으로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죄악이 용서되고 24절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아, 걱정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누구를 주겠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다니엘은 이미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기도하는 삶의 역사를 통하여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는 절대로 헛수고나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는 더딘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약만 올리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시절은 몰라도요, 이 사순절, 옛날에는 사순절은 열순자잖아요. 4번에 10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옛날에 무엇을 뺐는가 하면은 주일을 뺐어요. 주일까지 하면은 46일, 47일 이렇게 되겠죠. 이 기간을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해이해져 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뭐 코로나로 인하여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조차도 버거운 이러한 위기 가운데 살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이렇게 좌절하고 저렇게 좌절하고 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열흘 동안 채식을 하면서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로 기도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게 뭐냐? 사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삶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회를 갖게 되어지는 이 시즌이 귀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제가 그 채식과 물 이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 했는데 다른 자료에 이렇게 다니엘 금식에 대해서 찾아보았어요. 찾아보니까 이 곡물을 먹을 수 있는데 어떤 곡물을 먹느냐 하면은 가공하지 않는 곡물. 예를 들어 가지고 뭡니까? 이 벼 같으면은 그냥 껍질만 벗긴 벼.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미. 뭐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그래서 채식과 물만 하는데 그래서 곡물까지 가공하지 않는 곡물을 통해서 우리가 한 열흘 동안 이렇게 이 섭식을 하면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달라지지 않을까. 뭐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열흘 동안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체질을 한번 바꾸자. 영적인 체질도 바꾸고 또 육신의 체질도 바꾸어 보자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열흘 동안 특별히 끊어야 될 게 있어요. 미디어. 뭐 휴대폰, 손에 들려있는 휴대폰뿐만 아니라 TV나 이런 것들을 끊고 누구에게 집중하는가? 하나님께 집중해 보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 마지막 열흘을 보내고 4월 3일 토요일까지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4월 4일 부활주일에는 진짜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응답을, 이미 주신 응답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이러한 시즌이 되자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을 봅니다. 기도하면 즉각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면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선택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보이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즉각 응답받아서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처럼 존귀한 삶이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이 시즌을 통하여서 기도로 승부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즌이 되게 도와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